욥기 말씀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오늘 23장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주내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나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여호와가 아신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지금 단련받고 있다 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뭡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와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도 내 마음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여호와시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나도 알지 못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지금 내가 단련받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금같이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대로 되죠. 마지막에 보면은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욥은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승리했어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 두 가지가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 둘 다 믿음이 공통어가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수완 행복한 요양병원 어제 두 번째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는 18분 참석하셨어요. 290병상인데 어제 예배에서는 28명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90병상이 꽉 찼다고 해도 10%가 나오신 거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예배 끝나고 교회 안 다니는데 오셨어요. 월요일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화수 3일 만에 같이 동참을 하셨는데 예배 끝나고 너무나 좋고 행복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소자들인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요 예배 때도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상에 가서 안수기도 해주는데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대표원장님이 어제 예배 끝나니까 꼭 한 번 그분은 다른 분은 몰라도 기다리고 있다고 자기에게 부탁했다고 가서 꼭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가서 가는데 증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지러워서 아예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렇게 알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어지러움뿐만 아니라 그 알러지가 생기는데 균이 있죠.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 가지고 온몸에 피부 트러블만 있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침투가 됐대요. 뼛속까지. 장기까지 들어가면 바로 돌아가시는데 28년 됐답니다. 그 병이.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28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셔가지고 믿음의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겼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어지럼증이 와서 아예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 들어와 계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서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너무나 가려워서 깨진 기압장으로 이렇게 막 긁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8년 동안 욥의 고난은 이제 끝나잖아요. 28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권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어지럼증으로 꼼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들어와서도 감사하고 또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기도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너무나 감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일뿐이구나. 욥의 고난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의 답변, 여호와의 궁극적인 심판과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의 섭리를 말한다. 이게 23장의 전체 내용이고요. 24장 보면 악인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심을 말하며 악인에게 임할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이 질문이죠. 퀘스천 마크. 욥기에서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가? 답은 뭡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 빌라 소발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뭐 인과응보죠. 네가 벌을 받은 것은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모든 것을 죄로 돌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주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죠. 정죄당할 때가 많잖아요. 비난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당할 때가 많죠.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의로움으로 행하고 선행으로 행하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억울함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마지막에는 역전되죠. 악인이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형통의 복을 누리는데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복귀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만드셔갖고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번성의 복입니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넓어지는 복을 주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가운데가 번성이. 번성이 생육을 통해서 번성하고요. 번성해야 충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성의 복인데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는 첫 번째 조상 아담에게 그리고 새 인류의 조상 노아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번성의 복이다. 이 번성의 복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첫 번째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형통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영원한 복, 영생의 복, 땅에 기름진 복이 은혜와 평강의 복, 형통의 복.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강하고 넓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28절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25장 말씀은 빌다시 변론하죠.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미천함을 비교하면서 그러므로 욥이 악하다고 주장한다. 여호와의 위대하심 맞죠. 인간의 미천함 맞죠. 그런데 마지막에 잘못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악하다? 욥은 악하지 않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는 무죄하죠. 그잖아요. 지금 무고함을 당하고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의롭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는. 26장 욥의 답변인데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말하면서 역설적인 반론합니다. 나도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반론을 말하는데 여호와와 창조의 사역을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27장 마지막 답변인데요. 새 친구에 대해 자신의 의로움과 악인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말한다. 나는 의롭다. 그리고 악인은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그 에레미야 말씀을 살폈는데 에레미야 16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들이 온갖 악을 다 범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 그래요. 내 죄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래요.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진다고요. 죄를 지었거든.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더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셔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으로 죽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 땅으로 끌려가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합니까? 회개치 않아요. 끝까지 회개치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과 딸들도 멸함을 당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냐? 하나님 믿어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죠. 그래서 70만 만에 포로 기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말씀으로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멸망당한 이유를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 안 되죠. 말씀을 버리면 안 되죠. 말씀은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 28장 보면 욥의 찬양하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욥은 계속적으로 찬송하거나 찬양하고 있죠. 그죠?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찬송하고 찬양하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29장에 복을 주신 것을 말하며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았음을 말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죠. 거부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뿐입니까? 여호와께 인정을 받았죠. 한번 복귀해 볼까요? 뭡니까?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께 인정을 받고 여호와께 칭송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호와에게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사단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시험하죠. 그리고 고난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도 뭡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예, 믿어요. 믿음에 우리가 뭘 믿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목표가 돼야 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명과 목표는 말씀인데 말씀이 있고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생명과 목표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장 말씀 보면 고난을 호소하는데 조롱당하는 자신의 처지와 고통에 대한 것과 여호와의 측문과 무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건 원망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데 욥이 원망하고 저주했다고 일컬어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근데 여호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1장 말씀 보면 의를 변정하는데 자신의 순전함과 이웃과 형제에 대한 선행과 여호와께 대한 의로운 신앙을 말합니다. 대단하죠. 개인적으로는 순전한, 그 다음에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는 선행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대해서는 의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들이 망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버려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걷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헛된 것들을 향해서 무익한 것들을 따라서 악한 것들을 따라서 조상들처럼 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장 말씀 보면 엘리후가 중재하죠. 새 친구의 인간고에 대한 어리석음을 이건 잘 진단했죠.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의 그 인간고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또 욥의 의로움만을 주장하는 교만을 말해요. 욥이 교만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진단하고 있죠. 엘리후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처방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임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한방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노예인데 우리 시찰은 아닌데 큰 교회예요. 아주 알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멀쩡하셨는데 10일 전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지금 회생 불가능이세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전조 증상만 알았어도 괜찮을 텐데 그런 증상이 몇 번 있었고요. 그다음 새벽기도 하기 전에 굉장히 증상이 심하게 안 돼서 새벽기도 진행한 거예요. 그 쓰러져 버려요. 정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몸이 여호와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 것과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3장 엘리후가 변론하는데 욥의 불평한 말을 책망하고 여호와의 섭리와 은혜를 말한다. 욥이 막 불평했잖아. 아까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그것은 인간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지켰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켰어요. 34장 2차 변론하는데 욥을 고소하고 여호와의 공의를 설명하고 욥에 대해 정죄한다. 똑같죠. 엘리후도. 똑같죠. 정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죠. 그죠? 그래서 결코 죄 있다고 하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께 물었죠. 예수는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글을 써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글을 보더니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죠. 지난 여름에 너의 죄를 지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다 아시죠? 깨뜨려 보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숨겨져 있는 죄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핵심이 뭡니까? 권사님?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치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도 정죄 안 했어요. 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죄 용서하셨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겁니다. 죄 사함 받았잖아요. 죄 취소함 받았잖아요.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거 이꼬로 구원이에요. 그거 이꼬로 영생이고 그거 이꼬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단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4장 말씀했고요. 35장 3차 변론하는데 인간의 행위가 여호와께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과 기도응답이 없음을 말한다. 자, 인간의 행위가 여호와께 영향을 줄 수 없다. 기도응답이 없다. 우리 주님은 들으시죠? 응답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쏘은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4차 변론 36장 말씀 보면 여호와의 공의와 주권과 섭리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확전하며 여호와의 공의를 확전하고 권한 중에 경계할 것을 말한다. 내용이고요. 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장 말씀 보면은 4차 변론 자연현상을 통해 여호와의 섭리와 권능을 말하고 주권적 섭리와 지혜신 여호와에 대한 경외를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나와야 돼.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여호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막 사람 앞에 막 전문가 앞에 그러잖아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래도 중요한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여 기도하는데 전에 내가 행하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잖아. 왕인데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38장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 자, 여호와가 찾아와 주셔요. 이제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만나면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만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고 골머리 썩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해결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조성자와 조성의 원리를 말하고 바닷물의 운행자와 빛과 어둠의 순환과 땅과 바다의 근원과 강대함과 시간적 한계를 받는 인간과 기상현상을 주관하시는 것과 별들과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것과 지혜와 청명의 근원과 사자와 까마귀의 생태에 대해 질문하신다. 38장이 좀 까다로워요. 근데 제가 내용 다 넣어서 요약해 놨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39장 여호와의 말씀.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수 없어.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묵묵부답이고 의로우신 여호와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의롭죠.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잖아요. 근데 의로우신 여호와 앞에 서니까 자기의 그 외에 지은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분 앞에. 39장 여호와의 말씀인데 염소와 사슴과 들나귀와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의 습성을 질문하신다. 모르죠. 근데 여호와는 아시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40장 답변 책망 2차 말씀인데 여호와의 질문에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한다. 묵묵보다 답을 못해요. 그리고 뭘 고백해요? 자기의 미천함. 그 다음에 욥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 여호와께서 욥을 책망해요. 네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죄를 범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친구들과 엘리후에 대해서 자기 의로움만 주구장창 주장했잖아요. 그죠? 그것만 변론했잖아요. 자기의 무죄, 의로움. 그래서 여호와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다란 힘과 덩치를 가진 하마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회개와 순종입니다. 이 일에 대해 죄가 없잖아요. 근데 회개하라고 하셨어. 다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순종했죠. 근데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네가 순종하지 않은 다른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장 2차 말씀인데 악어 사냥의 어려움과 악어의 구조와 힘을 말씀하신다. 욥기 42장 회개 번제 회복. 핵심이죠. 회개 번제 회복. 자, 회개는 뭐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건데. 번제로 말하면 회개는 뭐냐?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회복이 돼요. 자, 회복이 되면 뭐가 된다겠어요? 개혁이 이루어져요. 개혁이 되면 뭐가 돼요? 부흥.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웠죠. 생각나셔야 정상입니다. 그죠? 그 구조를 말씀드렸어요. 이미 여러분 나눴죠? 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지를 깨닫고 의로움만을 거듭한 것을 회개한다. 뭘 얘기했어요? 자기의 무지함에 대해서. 의로움만을 거듭한 것을. 자기가 다른 데에 죄가 많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죄가 없지만 내가 다른 일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랬어야 정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욥의 중보적 제사를 통해 새 친구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 했어요? 중보적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중보 제사입니다. 중보적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중보적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한 기도가 중보적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아니라겠어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중보자 아닙니다. 내가 중보자 아닙니다. 중보기도 합시다 아닙니다. 중보기도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중보기도회, 중보기도학교, 중보자,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잘못된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겠죠. 우리의 구원과 중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적이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중보적 기도를 하고 중보적 제사를 드렸어요? 그림자로서 오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중보자로 오셔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우리는 중보적 제사를 통해서 중보 제사를 하시고 중보 예배를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중보적인 거예요. 중보적. 회복은 뭐냐?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되고요. 형제와 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재물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는다. 자, 회복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개혁을 통한 부흥이에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심령의 변화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심령의 부흥이에요. 심령의 변화예요. 변화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개혁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는데요. 엽기 하면 한 문장이 뭐였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시다. 오늘 느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